중국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살이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재앙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무쌍한 인세상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는 표현을 여기 세옹지마라. 중국의 변방에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이 그만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좋은 말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적적하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어찌 갑작스레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이 집을 나갔던 말이 좋은 준말을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어쩌에 갑자기 또 재앙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말을 좋아하다가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결국은 몸이 불구가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이제 다리가 부러서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또 복이 될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뒤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을 다 군병을 이제 군사로 붙잡아갔지만은 이 다리가 불편한 이 청년은 전쟁에 붙잡혀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삶의 우여곡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좋았던 것들이 오늘은 또 슬픈 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 생활이 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로병사, 다시 말해서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이 생로병사,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의 어떤 이주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로서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바다를 갈라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이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고난의 목마른 갈증에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5장, 오늘 본문 15장 1절 이하에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은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은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 이제 마병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들과 찬양과 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인생의 삶의 이치를 노래한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울왕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저들이 사흘을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물입니다. 이 마라는 따라서 합시다. 쓰다, 괴롭다, 모질다, 고통스럽다. 이 쓴 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에 남편이 잃고 두 아들이 잃고 두 자부만 남았었잖아요. 그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을 올라옵니다. 고향 땅에 지난 날에 함께 살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도다. 나오미가 왔다. 이러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쁘고 즐겁다는 말은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누구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누구라고요? 쓴 인생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라는 쓴 샘물의 뜻을 가진 말이 이 마라입니다.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을 받으라고 이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낮에는 구름기도 인도하시고요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몸의 75%가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물이 없으면 목마름과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위기를 맞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난 것은 이 위기를 통해서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위기는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위기는 기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위기는 극복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넘어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환난, 이러한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서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넘어가시고 기회로 삼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환난 가운데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환난 날에. 내가 만난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낙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사막에 가면은 방울뱀이 있습니다. 방울뱀은 아주 독성이 극한 이 뱀이죠. 나무에 다람쥐가 앉아 있으면은 그 밑에 가서 꼬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리한 눈으로 위에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앉아있던 다람쥐는 두려움, 공포, 위기를 느껴서 몸이 굳어버려요. 덜덜덜 떨죠. 그러다가 툭 떨어지면은 방울뱀이 다람쥐를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편이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책임지겠고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만난 것이 쓴물, 마라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만에 샘을 만났는데 쓴 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3일은 인간이 고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마름의 갈증, 공포의 위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디쓴 인생의 고통의 위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일 만에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이 쏘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갈증의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은 다시 넉넉하고 충분하고 물이 풍족한 엘림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겼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가정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저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1924년생입니다. 갑자생. 아버지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올해가 아버지 생신 100년이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 100년 100세가 되셨구나. 94세 소천하셨는데 100년 되셨어요. 뭐 전 다른 거 모릅니다. 아무튼 갑자생 1924년 11월 24일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생신날이다.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형님들과 함께 아버지 생신 때 모여서 같이 한번 더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족장, 이스라엘 족장을 보면은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셔서 자리에 앉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거룩한 주일들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식사 시간에 앞에 식탁을 놓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양식 간이한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면 그곳 장소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으며 삶을 팠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뺐으면 다투질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물러가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고요. 또다시 물러가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거룩한 삶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것은 날이 저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야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잖아요. 야곱도 가는 곳곳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그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겼느니라.
푸니엘의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야곱은 새로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조상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었던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아지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2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이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마라의 문 앞에서 대면합니다. 너희가 평생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한 나무를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쓰임받았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만 명의 인구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여기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잡족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잡족들이 함께 따라서 거의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줄지어서 가나안 향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되었다고 한들 200만 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사람을 하나님만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6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있습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기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을,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 아시죠? 피해, 개구리, 파리, 독정, 암흑, 또 장자가 죽인 10가지 모든 재앙들, 그 죽음의 재앙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변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우리 집에 종이 알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종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가자. 아, 주님. 주님, 나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라고만 오고 가라고는 갑니다. 주님, 여기서 내 집에 있는 종, 하인,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 종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때의 종이 백부장의 집에서 예수님께 옵니다. 당신의 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명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번에 예수님께 여리고 거리를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아우성치지만 그러나 다시 크게 소리를 때 주님이 저를 불러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손을 가져다가 그 눈에 만지신 것도 아니에요. 그 머리에 손을 얹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의 눈이 열려져서 만물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의 병자와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깨끗하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들어다가 그 물에다 던져놓은 돕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38년의 병자는 누구 하나 돕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밖에, 예수님밖에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와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누워있던 자가, 힘을 못 쓰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에 그가 그 차를 들고 일어나 자기 집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 모셔서 와서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과 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어 살게 될 때 애굽 땅에 내렸던 어떠한 재앙과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치료하는 의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상의 빛이래요. 주님은 모든 질병에 치료하시고 고치는 질병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안식을 주십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말이에요. 물샘 열둘 70그루의 종려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충분하다, 넉넉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 물, 수르 광야에서 목마름의 갈증의 고통과 위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가서 풍족하고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벽한 쉼에 충분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의 쓴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엘림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휴식하며 안식할 때에 그들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마라의 고통을 잊은 것은 엘림의 그 풍족함을 그들이 누리면서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지난날 과거의 고난, 시련, 역경, 아픔 왜 지금 생활에 풍족하고 만족하니까 그것을 다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질병과 갈증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이 빠져 헤매는 인생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는 샘물과 같은 시원한 샘물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며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루트를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한다는 말은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영접한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삭개오를 찾아가셨잖아요.
또 가버나움 마을에 가셨더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장모를 고치셨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제 그 기적, 이것을 경험한 것이 마라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쓴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샘물이 풍족하고 평안과 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